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도,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이 불행의 또 비련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좀 더 오버해서, 비하해서 착각의 늪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현실 앞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현실을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사야 7장 1절 9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그 힘이 뭔지를 오늘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 두려움의 주인공이 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7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요시야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시야는 그 나라가 번성할 때 그가 마음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행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터 문둥병을 받아서 문둥병이 발해서 그 왕이 잊지 못하고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그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왕위를 쫓겨남을 말미암아서 그 아들 요담이 국사를 맡고 그 다음에 그 요담의 아들인 우시야의 손자가 이 아하스 왕이 이 통치하던 그 남유다 왕국의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아람의 르신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는 참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쳤지만은 두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함락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두 나라가 겉으로 보기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수도를 공격하는 최대 위기 상황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위기 같지만은 실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이 세계사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국력이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은 이 전쟁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신하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 호세아가 베가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나면 멸망당할 그 나라가 무슨 군사력이 대단하며 국력이 대단해서 이 남유다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별로 큰 위기 상황이 실제적 상황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아하스 왕은, 우리가 1절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건 능히 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숲과 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의 실체를 보면은 그것은 어떤 현실에서 오는 그런 주어진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록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지만은 그들의 군사력으로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 현실을 정확하게 잘 계산하고 알았더라면 아합 왕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건데, 근데 그 현실은 감춰지고 여기 2장에 보는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해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각되어서 아합 왕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 있는 이 어려움은 우리 현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 잘못된 생각이 그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마르다가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마르다가 마음이 참 두려워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른 떡으로만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준비 못하면 예수님이 불쾌히 여기실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낼 것 같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3장 7절에 4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여기 3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야곱은 밀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나는 부지깽이라 그랬습니다. 두 부지깽이라. 부지깽이가 뭡니까? 아궁이 불 때 집에는 나무 막대기를 얘기하죠. 그들은 이미 아궁이에 던지는 불쏘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나면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다 멸망당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7장 우리가 여기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 두려웠던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능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 뭡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비록 에브라임 머리가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은 그 누굽니까? 베가죠. 이스라엘 왕의 베가죠. 베가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능히 서지 못하려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굳게 서는 문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많은 두려움이 어떤 현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지고 두려움 감정이 생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은 뭡니까?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위기같이 보이고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하스 왕이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하스 왕이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이죠. 아하스에게 지금 당장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현실이 크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사단의 시험이 있고 또 우리 현실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같이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징표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징표를 주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내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친절하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징표를 아하스 왕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에 정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징표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하는 그 징표가 왜 주셨습니까?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게 제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증표로 이 임마누엘의 증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사실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의 관계도 맺지 않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합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들이 믿어주기를 제발 원하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에서의 아이가 출산하는데 그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도록 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한 그것은 뭡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과연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것인가? 또 아니면 졸업해서 바른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집니다.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위기 상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참으로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이 아하스 왕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공격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국가적인 위기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임마누엘의 정표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눈에 보이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수르죠. 이 아수르 나라에 군사적 요청을 요청합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담겨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를 이 아수르 황제 디글라 블레셋이라는 이 황제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한 급 더 나가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가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우상 신전의 양식을 그대로 그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수르드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제단을 섬기는 그 일을 서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장면을 아하스 왕이 아수르 황제 디글랏 블레셀에게 블레셀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 못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검은 보화를 주고 조공을 드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람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는데,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열국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비극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스 왕에 이어서 이 남유다 왕의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을 이제 되었을 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점령한 이 아수르 제국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나중에 남쪽 유다 왕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유명한 랍사게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수르 제국 랍사게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남유다 군대에게 자기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투항하라고 그렇게 한 요청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는 넘어갔지만, 정말 큰 국가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람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를 두려워한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이 큰 위기가 이르러 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한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 그 나라나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지지가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황제 디글랏 블레셋에게 검은 발을 주어서 눈길을 끌었지만, 그러한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든든하게 받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재산을 모으면,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삶이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장 9절에 너희가 만일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 외적인 한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너희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난주 september 11에 있지만 그 큰 빌딩이, 그 높은 빌딩이 쓰러질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 그것도 일격에 그 든든한 것도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앞으로 두려움의 많은 사건들과 재난들과 위기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이르러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서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내일은 굳게 서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하스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73편 25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했던 성도들도 하늘 위에 주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외에 사모할 분이 없다고 그렇게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하스 왕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외 보이는 위기에 아람 왕이나 또 아수르 디글라 황제를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아하스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힘은 우리의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깊이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인생에 든든하게 세움을 받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굳게 서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준 현실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굳게 서지 못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무너져가고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이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흔들림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믿고 그분만을 따라감으로써 든든하게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와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택한 자라도 능히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능히 굳게 서며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지키실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능력 의지해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